자, 오늘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택하심이었고, 두 번째가 예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양자로 삼으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나 들으셔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가서 들으시든지 우리 홈페이지에서 들으시든지 다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에 우리가 바로 알고 눈을 뜨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신령한 복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에 따라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신 은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량, 즉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줬다. 이게 속량이에요. 죄값을 다 치러준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마음을 아십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면 늘 묶여있게 돼요. 상대방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빚진 그런 인생. 그리고 묶여있게 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묶여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묶여봤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묶여봤냐면은 한국에 선교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2014년에 안식년 때 3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선교훈련을 받았어요.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그 받던 중에 테러 단체에 의해서 납치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 복면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얼굴에 두건을 다 씌워버렸어요. 깜깜하게. 그리고 손을 묶고, 그리고 손을 묶은 채로 일어나서 앞사람의, 이렇게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가 나누어 태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데 앞은 하나도 안 보이죠? 움직일 수는 없죠?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전부 영어로 막 떠들고 그러면서 총을 진짜 총은 아니었는데 총소리가 막 나면서 그런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선교 훈련 과정 중에 하나로 실제 나가면 납치되는 것을 재연한 거예요. 재연을 했는데 그 중에 선교 훈련을 받았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그것이 너무나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한동안은 트라우마로 그냥 선교 훈련 중에 하나였는데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던 전혀 얘기를 안 해주고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묶여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함을 넘어서 공포, 두려움 이것까지 밀려오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묶여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 다닌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해 다니고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경찰에게 쫓겼어요. 계속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잘 피하는지 정보를 받아서 가면은 이미 피해져 있어요. 그곳에서 도망가 있어. 딴 데로 또 그 추적해가지고 또 쫓아가면 또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잡혔어요. 그 친척집인가 친구집인가 어디에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경찰에 잡히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신문에 기사로 났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자기가 도망가놓고. 근데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잡힐까? 그러니까 잡히면은 또 갇혀야 되고 갇히는 것이 두렵고 그런데 그러니까 잡힐 것 때문에 자기는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잡히자마자 왜 이제 왔냐고. 좀 더 빨리 오지. 좀 더 빨리 잡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임할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공포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묶이게 된다면 이것처럼 공포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자꾸 풀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때 늘 다가오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르다 보면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남게 되어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기분을 나쁜 것에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특히 교회에 속한 성도의 그 마음은요 굉장히 하늘에까지 미쳐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묶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풀어줘야 돼. 다른 사람을 묶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미워하다가도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우리 심령 가운데 쌓이게 된다고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그럴 때 자꾸 풀어주라고. 자꾸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임을 받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 돼요. 내가 묶어버리면 저 사람은 묶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묶어버리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나도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자꾸 풀어줘야 돼.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죄로 인한 묶임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자유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묶이게 돼요. 여러분 묶인다는 건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불편하니까. 예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하루 나들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가기로 했던 집사님이 그날 가는 날 아침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쉽네요. 저는 진짜 일이 생겨서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가기로 했던 분이 아닌데 나중에 가기로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가는 게 불편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서로 용서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로 서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묶인 것을 푸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묶여져 있는가? 혹시 누구를 묶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 우리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은 소원이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꼭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나는 이걸 꼭 알고 싶어.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순간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그것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 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뵙기 때문에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거나 멘토에게 물어보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직접 다 가르쳐 주죠.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과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또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한 열정, 이러한 소망,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가? 그 해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이 감추신 거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계시하셨는데도 여전히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요, 영으로 통해요. 영은 영으로 통해요. 영은 혼으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몸으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한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영으로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게 돼요. 어저께 수련회에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 예비해 주신 것이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의 생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 상상도 못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래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10절에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다고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 선에서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주요 사역이에요. 뭐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주요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주요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 수련회 때 나눴는데 두 가지가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해나갈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게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자,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은사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그런 은사들을 받아야지 교회가 교회에 맡겨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냐면 인간의 상식선에서 좋은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초월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늘소망교회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것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들,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사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 당연히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해져 있는 각 지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를 격려하고 세우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은사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누구한테 말해요? 나랑 별로 친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해 주죠? 그렇지 않죠. 비밀을 누가, 나 싫어하는데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서 진짜 비밀을 알려줘? 그렇지 않죠. 비밀은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절친한테 비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아까 읽었던 나와 있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도 하지 못했던,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비밀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게 뭐라고요? 방언이라고, 방언. 방언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방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저께 얘기했지만
내 안에 들어왔던 나쁜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이 없는 사탄이 심어놓은 이상한 생각들,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질투와 이런 것들, 그 마음들이요, 방언으로 계속 몇 시간 기도하다 보면 그게 없어져요. 내가 싫어했던 사람을 보는데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방언을 많이 하기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 방언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신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세 번째 놀라운 충만한 풍성한 은혜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은혜예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은혜. 이게 뭘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인쳤다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 성령께서 찍어주시는 도장을 받았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집 살 때 이 나라는 도장 대신 사인하죠. 마찬가지예요. 사인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그럼 뭐예요? 그 집은 내 것이다.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다. 무슨 얘기예요?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날인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서부 영화에 보면은 소들이 막 있어요. 농장에 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소들을 몰고 다니다 보면은 섞여요. 섞이면 어느 소가 내 소인지 몰라. 그래서 소가 어느 정도 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쇠에다가 이름을 새겨요. 오케이 딱 한 다음에 그거를 불에 달궈서 어떻게 해요? 소 엉덩이에다 지져. 그러면 거기에 오케이라고 찍혀. 그 옆집에는 JK 해가지고 오케이 대신에 JK를 탁 해가지고 찍어. 오케이는 나중에 섞여도 이 소에는 오케이가 있구나. 이거는 오케이는 오케이 목장 거구나. JK는 친구 저의 목장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죠.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찍혀 있으면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인치심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겠다고. 왜요? 1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에 보증이라고 나온 게 뭐예요? 보증이 뭐예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이나 물건을 구입할 때 계약을 하면서 미리 선불을 내는 거예요. 계약금을 내는 거예요. 계약금을 선불을 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계약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미 보증금을 냈는데, 이미 선불을 냈는데, 계약금을 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계약을 했는데도 계약을 파기하면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다시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미 선불을, 계약금을 딱 내셨으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이미 도장을 딱 찍었어요. 계약금을 다 내셨어요. 선불을 내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금 이어받았어요? 완전히?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늘나라를 이 기업으로 받는 후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후계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장을 찍으셨다고. 여러분 이제 그 하늘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보증이 되셨다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령의 도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찍혀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섞이더라도 섞이면 모를 것 같지만 구별이 된다는 거야. 이미 도장이 찍혔어요. HS라고 도장이 찍혔어요. HS가 뭐야? Holy Spirit. 성령이 도장을 찍으셨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해도 이미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돌아오게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저게 뭐야?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세요. 붙들어 오세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믿음,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개처반으로 살다가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끌어오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우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의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여러분, 이것을 믿는 순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요.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약속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셨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뀐 인생이 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가 주님의 아직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모른다면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움직이며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던 그런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날마다 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변화되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자꾸 풀어주며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은
잠시 흔들릴 뿐이고 영원한 흔들림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님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은 자가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남을 묶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꾸 풀어주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비밀을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며 그 뜻을 알아가고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들 하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